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돕는 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본문은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믿는 사람들이 보면 역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 이야기가 또 나와가지고 또 잠깐 또 현기증이 나셨을 텐데 22절까지는 40절까지니까 22절까지로 일단 한번 나눠보고요. 23절부터 40절까지로 나눠보면 뒷부분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왕으로서 이끌어갔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여러 지파들 나오죠. 이스라엘의 이 여러 지파들이 다 나옵니다. 소개가 돼서 그 지파에서 다윗에게 군대로 편입된 이들이 누구인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이 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 대세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하면 다윗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사울에게 의해서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참 다윗을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22절까지 보면 그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다닐 때예요. 고통스러울 때예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요. 편안한 잠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의 공격과 또 사울의 공격 때문에 뭐 밤잠 설치면서 정신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2절이에요.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그 다윗에게로 쫓기는 신세, 도망자인 신세인 다윗에게 와서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한 사람들,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22절까지가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을 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의 왕에 소속된 군대가 되고자 나와왔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명단이 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여러 지파가 안 나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냐민, 유다, 갓, 므낫세 이렇게 네 지파만 나와요. 왜 네 지파만 나왔느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왜 네 지파만 다윗을 따라갔느냐? 뭐 다른 이유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풀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짐작컨대 보세요. 유다, 베냐민, 그 다음에 갓, 므낫세니까. 잘 보시면 유다는 당연하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요. 유다는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이 약간 껄쩍지근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현재 지금 사울 왕이 속한 지파거든요. 근데 베냐민 중에서도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죠? 사울의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쿠데타가 아니라 사울 저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뒤에 또 다윗의 군사들이라고 아예 군사들 명단을, 군대를 조직을 했을 때 그 군대를 그 명단에 또 다시 한번 나오지만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태반이요. 대부분이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요? 사울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온 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태반은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고 원래 시작부터 중간 나중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태반이 다 누구를 따르고 있대요? 사울을 따르고 있대요. 여러분 이건 충성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베냐민 지파니까 아직 사울한테 익숙해서 베냐민 지파 동족들끼리 모여있는 게 여전히 정스럽고 그 정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다 우리 지파인데 그거 그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거 어떻게 끊고 나와요? 그거 다 가족이고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나빠도 그렇지 그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태반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역사와 말씀은요 이미 정리가 끝난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면요 무서운 얘기예요. 태반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딱 3,000명만 그걸 알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반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제 베냐민은 이제 그런 사람. 그렇다 보니까 제가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냐민 지파 중에 여전히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태반이 사울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 사울이나 베냐민이 보면 나쁜 놈들이겠죠. 죽일 놈들이고 매국노 되겠죠. 반역자들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감히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신자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좀 막말로 하면 태반은 다 뭐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3,000명만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태반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익숙한 것에 죽으십시오. 그냥 아닌 거 붙잡고 그냥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화환이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조의금이나 보내야 되는 거라고요. 태반이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3,000명만 빠져나왔어요. 아마 이 베냐민 지파에서 3,000명 그 우두머리 아히에셀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나왔는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아히에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도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도움의 형제. 오해하지 마세요. 아히에셀이 힘이 세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열불나게 도와주면서 다니는 그 소위 말하자면 마당발이라. 예? 그렇게 또 아주 자기가 또 끼어들길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도움의 형제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아히에셀이라는 사람과 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읽은 거냐 하면 그 당시의 시대를 읽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대를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마음을 읽은 거라고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읽을 수 있었는지 나머지 세 지파와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네 지파가 왜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굳이 다윗에게 쫓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나와 있는데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말씀의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22절까지 보면 유다는 당연하죠. 베냐민 이거 보통 안목이 아니었던 거죠.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이 사람들 갓
므낫세 이거 앞서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봤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굳이 보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 사람들은 또 글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또 섭섭해 여길 수 이분들이 또 오지랖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미리 자리를 딱 잡아놓고 딱 잡아가지고 니들만 저기서 먹고 살려고 그러냐 편하게 살려고 그러냐 이럴 때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뭐 그만한 또 능력도 있었어요. 힘도 있고 여기 지금 쫓아온 사람들 보면요 다 칼 잘 쓰고 활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투력이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 다 그만한 능력 있고 칼 잘 다루는 무기 잘 다룹니다. 여기 또 물매도 잘 다룬다고 또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므낫세나 갓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짐작을 해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앞장섰던 족속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뭐랄까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죠? 앞서서 뭔가를 이게 추진해 나가며 쫙 치고 나가는 그런 또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마 결단력이 된 것 같아요.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파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그런 성향이 이런 식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탁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 짐작이에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주석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얘 네 지파만 나왔느냐.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는요, 이 본문의 22절까지에서는 그런 정확한 정황이나 이들이 왜 나왔고 왜 네 지파만 나왔느냐 이런 설명을 안 돼 있는데 아주 정확한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7, 18, 19, 21, 22 표시해 주셔도 좋아요. 나중에 이 역대상 12장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17, 18, 19, 21, 22절. 히브리어로는 아자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또 구절도 길어요. 또 17, 18, 19절 같은 경우는 깁니다. 그런데 거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서 베냐민 지파에서 소속된 지파에서 다윗도 시글락에 쫓기는 신세인 다윗에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다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동사예요. 똑같은 단어는 아닐지라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돕다라는 단어죠. 돕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나치시면요. 죄송합니다. 역대상 12장은 날 샌 거예요. 이거 그냥 놓치고 그냥 가버리면. 이 수많은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로 다윗이 세력을 확장했다. 이걸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글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관점으로 뒤에 군사들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 이 정확하지 않는 것, 왜 네 지파냐 이런 얘기들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요. 정확한 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 네 지파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려울 때 뭐 하러 온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도우러 온 거예요.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에젤 아자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재밌는 단어예요. 돕다. 내 뜻을 보니까 이렇게 둘러싸다, 방어하다, 보태주다. 나중에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하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왜 도우러 왔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왜 다윗을 도우러 왔을까요? 왜? 다윗이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상을 쓰면서 징징대면서 어렵다 나 죽겠다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걸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지금 쫓아온 겁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지파가 다윗을 도우러 왔대요. 잘못 이해를 하면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혼자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보태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윗은 또 아멘 이러면서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들어갈 때도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교인이 아무리 없어도 이단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기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죠. 예. 여전히 태반은 그냥 베냐민 지파에 있게 둬야죠. 예? 그걸 알고 깨닫고 나오는 3,000명이 뭐 중요한 거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뭐 태반에 속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온 건 도우러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다윗이 여러분 이 사람들 도움 없으면 준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 도움 없으면 왕 못 됩니까? 예? 근데 교만하게 이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가 말이죠 지금 어려우시죠? 제가 도우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잘 영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도우러 왔으니까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이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네 집 하나 지금 왔는데 좀 잘해 보시죠. 우리가 참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뭐 대접이 영 소홀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예,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필요해서 그들을 받아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지파들이 네 지파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이 없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글락에서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는 존재가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도움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요? 한날 한날이 매일 곤욕으로 그냥 그날 대충 때우는 식으로 야 오늘도 하루 살아남으겠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세요. 이 사람들이 도우러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제 아내가 대답을 해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린 건데 뒷구절에 나와 있죠. 네 지파가 도와주러 오기 전까지 다윗은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지파가 도우러 왔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진 것도 아니죠. 그죠? 그 전에도 누구의 도움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다윗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네 지파 딱 열심히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선 목에 힘 팍 줄 때 다윗은 목을 팍 치면서 웃기지 마. 네가 없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도우러 오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사람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너의 도움이 없다고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그걸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요. 17절, 18절, 19절, 21절,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도우러 왔다 그랬는데 왜 도우러 왔는가 봤더니 다윗이 힘이 없어서 불쌍해서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뭘 보고 도우러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18절 다 읽을게.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성령이요 뭐를 감쌌어요. 아마새를 감쌌습니다. 감싼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을 벗었다가 탁 입는 것처럼 감싼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성령이 아예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결정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우러 보낸 게 누구예요? 그렇지. 자기네가 도우러 온 게 아니.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네가 알아서 우리가 힘이 세니까 연약한 다윗을 도와주러 가자.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지파는요. 이제 설명되지요? 왜 네지파만 이야기됐습니까? 이 네지파가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감동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말고요. 역사적인 정황과 근거 같은 거, 뭐 확실한 근거 같은 걸 좀 대라고. 근거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근거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도우러 왔다고요. 그런데 뭐에서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도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자질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뭐예요? 도우러 왔다며 지네가. 우리가 당신한테 뭐 하러 왔대요? 소속대로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그늘에 이렇게 내가 감싸줄 테니까 아자를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숙이고 자기네가 들어가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속하러 왔다고. 당신한테 소속대로 왔습니다. 또 뭐래요?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도우러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당신 도와줄게요. 우리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 그런 돈이 있어요? 저 그럴 만한 권력이 있습니다? 뭐 이게 예전에 터진 그 사건들 아니에요. 교회 장로라고 뭐 목사라고 뭐 다 가릴 거 없어요. 다 그렇게 다 터진 거예요. 그냥 싹 다. 그거에 다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 돕는 자로 온 이 네 지파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건 베냐민 지파에서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네 지파가 다 공통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온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는 걸 본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당신 도와주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이 단어가 아자르라는 단어가 구원받다라는 단어잖아요. 구원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뭐 하러 왔습니다? 구원받으러 온 겁니다. 이 얘기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 칼질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원받으러 온 겁니다. 나 도와주러 왔어요. 당신 이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거예요?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으러 온 겁니다. 구원 받으러 온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이야,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17, 18, 19, 21, 2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죠. 누구에게로 가면? 다윗에게로 가면 다윗과 함께 하면 다윗을 돕는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실 것이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들만 지금 베냐민 자손 같은 경우는 태반이 사울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다윗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3,000명만 불야쳐 쫓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다윗에게 빌붙으려고요? 아니요. 구원받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 믿고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with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in 요즘에 새벽에 계속 하는 얘기예요.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 뭐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머리가 되면, 주님이 머리가 되면 우리가 곧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골로새서 얘기고 에베소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 얻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파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박수를 치렀어요. 이 네 지파에게.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칼을 써서, 창을 써서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네 지파가. 야, 대단한 거예요. 거기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서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핵심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 함께하며 그와 속한 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3절부터 뒤로 탁 나오는 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지파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온 이들이 있어요. 군대의 명단에 보니까 요 네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도 그 명단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뭐를 아는 거죠? 요 앞에서 이 네 지파가 그걸 보고 따라온 것,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구원 받기 위하여 온 그 개념으로 이 사람들도 다 다윗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요. 여러분 계산 다 해보셨나요? 혹시 30만쯤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군대가요. 이 인원이 그냥 이 세상의 로마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가 아니라 뭐라고 명명을 해주신지 잘 보세요. 22절 끝에 나와 있어요. 이 군대가 뭐와 같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에나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와 함께 그에게 속하여 구원 얻는 자의 무리,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시대를 잘 읽은 거죠. 시대를 잘 읽은 것인가 봤더니만 시대만을 잘 읽은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세요. 이제 뒤에 군대가 본격적으로 지파별로 다 소개가 되는데 시대만 읽은 게 아니잖아요. 시대를 뭘로 읽느냐? 여러분 요새 신명기 하시잖아요. 그죠? 시대를 읽는 거 그거 아닙니까? 돌아보고 내다보고. 뭘로요? 말씀을 거듭 붙잡으면서 돌아보고 내다보는 거지, 그냥 내다보고 그냥 돌아보는 건 요즘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듭 붙잡은 자리에서 돌아보면 은혜고 내다보면 약속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의 차이라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사는, 이제 이 군사는요, 어떤 군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쭉 열거가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 했어요? 다윗에게 넘긴다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게 근거가 뭐예요? 분위기요? 사회적인 분위기인가요? 국제 정세인가요? 경제 상태인가요? 정치 판도인가요? 아니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 정치의 권력, 이 지도권이 넘어간다라는 건 뭐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진짜. 성령에 감동되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지요. 거기다가 사울에게서 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걸 뭘 근거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 소위 말하면 아히에셀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 앞에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다 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칼이나 쓰고 힘자랑이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인데 교만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죠. 우리가 도움을 얻으러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 다윗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줘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는, 이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맨 뒤에 38절부터 40절 보면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왕을 세워가서 기쁜 마음에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천국 잔치와 같은 거예요. 이 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수적으로 30만에 육박한 이 인원들이 지금이라도 치고 나가면 전 세계를 다 휩쓸고요, 싹 정복할 수 있어요. 이 군대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후로 1000년 이상 뒤에 나오는 로마나 헬라도요, 3만 명, 6만 명, 7만 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요. 근데 지금 30만이에요. 30만 한꺼번에 한 번에 쫙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결정만 내리면 그냥 전 세계를 다윗의 손 아귀에서 주무를 수 있는 군사력이 확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군사력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다윗이기 때문에 제국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 그 군사력을 가동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손에 쥐어진 게 30만이에요. 조금만 움직여도 땅덩어리가 수도 없이 늘어나고요. 얼마나 많은 식민지들을 가질 수 있는지, 조공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하면 조금만 나가도 어마어마한 부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그걸 철저하게 따릅니다. 다윗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사울 아니다 정리 딱 된 거예요. 다윗이다. 뭘 보고요? 하나님이 그를 돕는 걸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래서 이 다윗은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돕고 계시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은요, 뭐대로 되고 있죠? 말씀대로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자, 정리되죠. 하나님이 돕는 사람 다윗, 말씀대로 되는 사람 다윗.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군대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하고 함께 해야 될 존재,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명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군대는요, 의미상 다 정리가 됐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걸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다 구원받은 자.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돕고자 온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러 왔고 구원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 겸손함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구원받는 자들이 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상 12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된 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돕는 자와 도움을 얻어야 될 자들의 그 관계 속에서 교만하게 누구를 도우러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닌 우리는 바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누구를 통해서요? 본문에서는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돕는다, 아자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돕는 배필로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돕는 배필로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이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을 군사력을 테스트해보지도 않고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칼 좀 써봐. 너의 특기가 뭐야? 너의 주 무기가 뭐야? 너의 주력 병법이 뭐야? 뭐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도와주리러 왔습니다. 도우러 왔습니다 했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간파를 한 거죠. 뭐 하러 온 거라고 들은 거예요. 다윗은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자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군사력의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한 놈이라도 더 끼어들어가지고선 더 많이 확보해서 군대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라고 절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완전히 뒤틀어버려. 내가 너를 돕는데 너는 지금 숫자 노름을 하고 있구나.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고 저들을 돕는 자로 세웠는데 뭔 얘기예요? 구원해야 될 자로 세웠는데 너는 네 손가락에 주물을 자들로 넘버링을 하고 있구나. 이 나쁜 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이 내용들이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숫자를 세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였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거기서 한번 꺾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일러. 그 다윗이 눈치를 그냥 쳐버리잖아요. 바로.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다윗이 간파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군대, 구원받는 자지 숫자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돕는 자가 되어 세상의 다윗처럼 오히려 세상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고 또 도우러 나가는 이 제사장적 사명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의 역사를 펼칠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군대.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군대를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은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냥 어설프게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며 오늘날 교회는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거드름 피며 목을 빼고 교만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들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피처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리 힘이 세도 반드시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나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때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시고 그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어 그 돕는 자가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명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